2박 3일간의 교육자 리트릿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신 이재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박남교 장로님 또 감사드리고 또 교육자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덜 사랑하면은 맹인과 같습니다. 주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도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보다 문제의 그 목적에 더 집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인보다 목적에 더 집중합시다. 원인보다 목적에 더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길에서 맹인을 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보지 못하는 문제, 그 원인에 집중하여서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볼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처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도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잃었고 너 몸에 병이 생겼지.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으로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어떤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혹시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닌가?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걸렸다고 보지 마시고 나에게 걸렸다고 보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보다 문제의 목적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원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그것이 아니라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인 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에 더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에 초점을 더 맞추실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능력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갈대만큼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가 어떤 갈대냐? 실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힘이 없죠. 등불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등불보다 더 연약한 것은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실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고통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상한 갈대지만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지? 나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있잖아. 너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있잖아. 너는 문제가 많지만 내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죠. 심지어 고통마저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침으로 이긴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침으로 이긴 이 흙을 두덕두덕 이 눈에 바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영어로 보시면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실로암에 가서 세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in the pool이에요. 실로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갑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맹인을 향해서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믿음과 병고침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과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에 이 맹인이 이 흙을 눈에 지금 붙인 상태로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을 것인가 씻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것을 대비하여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그곳은 지금 맹인과 예수님이 있는 곳과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맹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도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멀리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까? 그런데 맹인은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그렇잖아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를 보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실로암에 가라고 보내셨으니 나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나는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순종은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순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려우시죠? 왜 어렵냐?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은 누가 하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맹인이 길을 걸어가도 맹인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지금 맹인의 눈에 진흙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유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로암까지 가야 된다는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실로암에 도착하여 눈을 씻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세수한 정도가 아니고 맹인은 실로암 속으로 들어갔어요. In the pool, in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로암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연약함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죠. 눈에 흙을 바른 채 실로암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낳느냐? 기적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맹인 보실 때에 그의 믿음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라고 했으니 순종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으라 했으니 못에 들어가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아만은 이것을 기대했어요. 엘리사가 와서 내 한부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외에도 다메섹의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그가 순종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도 자신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사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VIP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VIP들을 구원합시다. VIP들을 구원합시다. 이웃들은 눈뜬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구걸하던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참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라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구걸했던 맹인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눈이 감겨져 있는데 이 눈만 떠도 사람들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눈만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쌍꺼풀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크로 다 가렸으니까 눈만 달라졌는데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눈만 떴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눈만 떴습니다. 다른 데는 똑같아요. 눈만 뜬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말 그대로를 지금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는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맹인은 육의 눈도 열렸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쭉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근데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으니 안식일에 일을 하였으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이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점점 더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주변 사람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눈에 조그만 변화를 줘도 제가 쌍수하니까 서미지 사님 막 웃으시던데 쌍꺼풀 수술해도 그렇죠. 쌍꺼풀 수술해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요 완전 달라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하면서도 영의 눈이 열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할까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서,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를 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영의 눈이 열린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의 눈이 열린 목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영의 눈이 열린 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중고등부 교육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 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중1 올라온 이 아이들이 6년 동안 중고등부를 다녀야 되고 이제는 중고등부에서 1, 2년밖에 있지 않을 고2, 고3들이 하나님 이들이 중고등부를 졸업하기 전에 영의 눈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보면요, 내가 볼 수 있으면 VIP들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못 봤는데 그전에는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내가 보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이분들도 좀 보게 해달라고, 내 자녀도 좀 보게 해달라고, 내 VIP도 보게 해달라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빛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빛을 볼 수 있으면 VIP들도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맹인인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육자들과 함께한 2박 3일의 교육자 리트릿에서 참 의미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수 애양원 여러 번 다녀왔고 또 정도에 있는 문중경 그 전도사 그 순교자 그 기념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 좀 못 가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과 그리고 순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 그리고 신안군은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소 목사님과 문 전도사님의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만나셨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만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손 목사님, 문전도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문전도사님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떨어지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 못할까요? 손양원 목사님과 문중경 전도사님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아닐까요? 교회 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하늘을 세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낮입니다. 아직 낮이에요. 지금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할 때예요. 그러나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어요. 밤이 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밤이 오면 영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VIP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